현대를 일컬어서 미디어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통하는 방식이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채널이 다양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도 세상을 다 볼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도, 특히 먼 길 가지 않더라도 다 알 수 있어요. 워싱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본 도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여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 일간지 신문을 제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데 여행사에서 엄청난 여행 광고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새는 회담도 많이 하더군요. 특별히 정상회담.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가셔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상회담 했죠. 또 내일 모레 또 한다고 그러네요. 일본 총리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세계 정상들의 만남은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직접 만나서 얼굴 보고 밥 먹고 사진 찍고 서류에 사인하고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소통 방식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만나는 여행과 각종 회담은 끊이지 않고 지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행과 회담은 현장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과 회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복음, 우리가 믿는 예수 복음, 예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와서 보라. 오늘 본문에 나왔죠? 또 요한복음 21장에서 와서 뭐하라? 조반을 먹어라. 그래, 와라 그리고 보라, 와라 그리고 먹어라 라는 뜻입니다. 이런 초대가 성경에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유명한 초대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청이 이겁니다. 자, 뭐라고요? 확신. 와서 보라. 두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거처가 있으십니까? 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와서 볼래? 와서 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처소를 방문한 거죠. 예수님이 자기 처소를 공개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처소를 가서 보았습니다. 읽어볼게요. 성경 구절 다시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처소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몇 시쯤? 10시라면 우리 시계로 말한다면 오후 6시쯤 됩니다. 오후 4시쯤 됩니다. 4시. 어쨌든 저녁 시간 뉘엿뉘엿 할 때 예수님의 처소를 방문했으니까 바로 나올 수는 없을 테고 거기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밤을 같이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상황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초청하는 의미가 있어요. 초청, 와서 보라. 첫 번째 초청입니다. 두 번째로는 확신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과 하룻밤을 보냈던 제자들이 모종의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가?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봤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마음속에 굳건한 확신이 생긴 겁니다. 무슨 확신? 메시아를 만났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초청이고 두 번째로는 확신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오셨나요? 초청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이 겉으로 볼 때는 내 발로 걸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이 있지 않으면 누구도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끌지 않으면 누구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주님은 명확히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찬송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동안에 뭔가 모종의 확신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 맞아 무릎을 치고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나가셔야 옳다는 것이죠. 한겨레 신문 기자가 쓴 울림이란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저 로비에 그 책을 샘플로 갖다 놔서 그 책 좀 읽어보라고.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찾아가서 직접 취재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제 가슴이 울렁거렸어요. 와, 이런 분도 계시네. 나도 이런 분하고 가서 만나봤으면 좋겠다. 인터뷰 기사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에요. 모 일간지에 최보식이 만난 사람, 최보식이라는 사람은 기자입니다. 대기자인데 이분이 주로 사람들, 유명 인물들을 핫 이슈에 떠오르는 사람들 가서 만나고 인터뷰하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느낌을 적어놓은 글들인데 그 글을 읽으면 다른 논문이라든지 다른 기사, 딱딱한 기사 읽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맛이 있어요, 기사가. 그리고 또 나도 이 사람 만나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울컥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초청과 확신, 와서 보라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최보식이 만난 사람을 읽고 저는 간접적으로 그 현장에 들어가는 것인데 와서 보라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저는 울림이란 책과 기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런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를 초청해주고 확신으로 이끌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요사이는 어서 오세요 하는 시간이 아니라 왜 왔어? 라고 묻고요. 예. 뭔가 확신을 갖도록 하기보다는 그거 맞아? 오히려 불신을 일으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서 오세요? 이게 맞습니다. 라는 자리로 이끌어 주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왔잖아요. 바로 그 인간의 욕구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와 보라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와 보라, 초청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와서 배우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학교라는 것이 없었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가 없었는데 모든 사람을 배움으로 초청하십니다. 대단히 파격적인 초청이죠. 그런데 이렇게 파격적인 초청, 모든 사람들을 배움의 자리로 초청하는 목적이 뭘까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좀 쉽고 가볍게 지는 법을 가르치려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비틀거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 라는 말씀을 좀 경청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에 좀 떨떠름하는 것이 손에 들려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멍에입니다. 멍에. 여러분, 멍에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대단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멍에와 함께 쉼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멍에와 쉼은 서로
거리가 먼 관계 아닙니까? 멍에가 있으면 쉼은 없는 것이고 쉼이 있으려면 멍에는 사라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식을 뒤집어요. 멍에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해놓고 멍에를 다 손에 쥐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 멍에를 메면 쉬게 된대. 우리 상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멍에는 멍에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한 멍에거든요. 그 멍에는 무슨 효용이 있는가? 짐을 가볍게 하고 손쉽게 다루는데 필수 불가결한 도구예요. 그래서 멍에가 있어야 짐이 더 멀리, 짐을 더 가볍게 옮겨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소가 등에다가 짐을 짊어지고 가면 얼마 못 가지고 가요. 그런데 뒤에 구루마 아시죠? 구루마에다가 짐을 엄청나게 짊어놓고 그것을 멍에다 딱 메어서 끌고 가면 등에다가 짊어지고 가는 짐보다 훨씬 더 많은 짐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멍에의 효과입니다. 멍에가 있으면 소는 훨씬 더 쉽게, 더 많이, 더 멀리 짐을 끌고 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멍에를 말씀하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에게는 볼을 받고 치고 하는 장갑과 방망이가 있죠. 야구 방망이. 여러분, 손으로 직접 할 수 있어요. 손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놓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뭘 만드는가? 야구 장갑을 만들어요. 사실 야구 장갑은 불편합니다. 야구 장갑 꼭 끼워야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야구 장갑을 끼우는 것은 공을 쉽게 받고 쉽게 던지기 위한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소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을 나르기 위하여 멍에가 필요하듯이 오늘 야구 선수에게는 무엇이? 장갑이 필요해요. 근데 이 장갑은 사실 부담스러운 거예요. 끼지 않더라도 운동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축구 선수에게는 신발이 있잖아요. 네, 신발 벗고 운동장에서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발을 신겨 놓습니다. 그 신발을 신어야 어떻게 해요? 슛! 골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에게는 멍에가 소다움을 잘 드러내고 소의 힘이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처럼 야구 선수에게는 그 야구 장갑이 있어야 볼을 잘 받고 야구를 능력 있게 할 수 있고, 또 축구 선수에게는 불편하지만 그 신발을 신어야 속도 있게 달리고 또 슛 골링해서 명성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신발 벗어버리고 야구 선수가 장갑을 벗어버린다면, 자기 불편함 때문에 더 벗어버린다면 그것은 자기 신분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동일하게 성도들도 무엇이 필요하느냐? 예수님이 주신 멍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던져버리고 벗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멍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생각을 좀 바꾸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멍에가 있어서 내가 나다워지겠구나 라는 것이죠. 내가 이 멍에가 있어서 한 걸음이라도 더 멀리 갈 수 있겠구나. 내가 이 멍에가 있어서 더 쉽게 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가겠구나. 인간다워지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질병이 멍에입니다. 만약에 질병이란 멍에가 없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훨씬 더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멍에를 기쁘게 메고 배웁니다. 그럴 때 제 안에 무엇이 있는가? 쉼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멍에는 한 가지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유와 겸손을 우리 마음에 심어줍니다. 교만한 옥을 꺾어서 부드럽게 만들고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줘요. 멍에를 맬 때에 드디어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을 배우면 똑똑하고 착하고 신령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명품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높은 지식 수준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체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천사처럼 신령한 성품마저 가졌다. 그런 청년이 있다. 그러면 사위 삼고 싶겠죠? 그럼 며느리 삼고 싶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만드는가? 멍에가 만드는 사람입니다. 멍에를 매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피하고 살살 요리조리 피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치 가시가 무서워가지고 저 전라도에 가면 보리굴비라는 게 있습니다. 드셔보셨나요? 이 가시가 목에 걸릴까 봐 무서워서 보리굴비를 안 먹는 것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멍에가 무서워서 성장과 안식과 쉼을 포기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멍에를 멀 때가 참 많을 텐데 그 멍에로 인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그 멍에로 인하여 오히려 쉴 수 있고 그 멍에로 인하여 나다움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기뻐하면 좋겠어요. 세 번째가 뭐냐?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와서 뭐하라? 쉬어라.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이 최절정에 이르렀던 때입니다. 가장 절정에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바로 밥 먹을 틈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와서 쉬어라 그랬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져라라는 말이 있는데 오히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거둬들이는 격이에요. 사람들이 음식점 앞에서 나도 밥 먹고 싶습니다. 음식 사 먹고 싶습니다. 나래비 줄을 섰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죄송합니다. 안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절정에서의 멈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질주에서의 정지입니다. 단순한 멈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가장 왕성하고 바쁘고 절정에 이르렀을 때 딱 멈추는 것이 그게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단순한 멈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르바 더니라는 사람은 이 안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안식은 근심 걱정을 멈추는 것이요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를 그치는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대신 결정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표정을 아까 서두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 수많은 결정을 하고 결정 안 해도 될 것을 계속 내가 결정하려고 하니 어려운 결정이기 때문에 더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되는 시도를 그치고 또 하나 소유를 추구하는 것, 더 많이 가지겠다가 그 다음에 세상을 따르고 세상 다 이렇게 하는 나는 이렇게 정반대기를 가도 되는가? 라는 이런 생각들, 그런 염려들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걸 멈추는 거래요. 제가 볼 때는 안식이라는 것은 저 리조트 가가지고 편안한 시간에 앉아서 유유자적 누워있는 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흔히 말하는 휴식일 뿐입니다. 휴식. 그러나 리조트에 누워서 내가 내일 무슨 돈을 어떻게 더 벌어야지, 내 직장의 상사 혹은 내 직장의 그 경쟁자를 어떻게 무너뜨리지? 라는 그런 꿈을 꾸고 그 리조트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휴식이 아니라 여전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전쟁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되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소유의 추구와 세상 따르기를 멈추지 않는 한 진정한 안식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르바 더니 말하는 이런 성경적 안식을 취하게 되면 안식이 나를 지켜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안식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은 주님의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파도로 인해서 난리를 치면서 파도와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인데 예수님은
가장 편안한 잠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공간과 예수님의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러네 동일한 공간과 시간, 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과 장소로 경험하고 있어요. 같은 장소에 있는데 누구에게는 절대의 평안과 절대의 불안이 있는 겁니다. 안식이 뭐냐? 이 절대의 불안에서 절대의 안식으로, 평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 속에 자식들이 속썩이고 간 일, 누가 내한테 돈 꿔가지고 안 갚은 일, 이런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되뇌면서 하나님 이놈들 응징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돈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온 게 아닌 거예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밖에는 천하 없는 태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절대 시간과 공간 안에는 샬롬이 흘러가는 거죠. 원망이 사라지는 거죠. 성령의 호흡이 회복됩니다. 고난의 초침살이가 멈춥니다. 나를 괴롭혔던 문제들이 마치 옷에서 먼지를 툭툭 털면 먼지가 떨어져 나가듯이 내 인생으로부터 내 인생의 고민거리, 근심거리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공간 안으로, 주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진실로 축복합니다. 주의 공간으로, 주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는 무거운 인생 짐과 먼지 같은 걱정들 툭툭 떨어져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그런 고통과 눈물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은 물과 같은 성령이시고 바람 같은 성령이시죠. 불 같은 성령이시죠. 그래서 물 같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요. 불 같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 태우셔요. 그리고 바람 같은 성령이 오셔서 태우고 난 것 다 깨끗하게 날려버리세요. 그래서 물과 불과 바람 같은 성령에 힘입어서 어디로 들어가는가? 주님의 절대의 시간과 절대의 공간 안으로, 안식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오늘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런 절대의 공간과 시간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세요. 와서 잠깐 쉬어라. 네 인생이 아무리 최고의 절정을 달리고 있다 하더라도, 네 사업이 막 이윤이 100%, 200% 올라가지고 불꽃처럼 일어나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쉬어라. 부르신 거죠. 반대로 네 인생이 가장 시궁창에 처박혀서 냄새나는 곳에 처박혀 있을지라도 내 시간 안으로, 내 공간 안으로 들어오라 초청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라, 배워라, 그 다음에 쉬어라. 그런데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쪼르르 소리가 나면 안 되지, 뱃속에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와서 먹어라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식사를 하셔야만 했을까요? 식사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몰라요. 근데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한, 식사를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이러셨다면 어떨까요? 얘들아, 나는 밥을 안 먹어도 되니까, 나는 부활 예수니까 밥 안 먹어도 돼. 너희끼리 식사를 다 해결해봐 라고 식사를 뚝 띄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면 아마 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은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자들의 식사를 몸소 챙기십니다. 같이 요한복음 21장 본문 아까 읽었는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갈릴리 해변에서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던 때에 조반상을 차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한쪽 손에는 숯이 한 뭉텅이 들어있고요, 한쪽에는 떡이 또 한 묶음 들어있고요, 호주머니에는 아마도 성냥이라든지 불씨가 좀 들어있었겠죠. 그 당시에는 성냥이 없었을 테니까 불씨도 아마 좀 함께 들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고기도 함께 들고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간 사람이 정확히 6명이에요.
예수님까지 합치면 7명입니다. 그러면 7명분 아침 식사를 차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7명이면 우리가 요사이 여러분 가정에 그래봐야 식구가 서너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번거로워 가지고 아침을 뭐 간단히 합시다 그러는데 7명의 식사를 예수님이 뭔가 손에 들고 지금 모래밭을 걸어오셔서 숯불을 피우고 불을 불어서 피우는데 여러분 숯불이 저절로 펴집니까? 연기가 나잖아요.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이 그 불편을 지금 경험하시면서 조반상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식사를 안 해도 되시는 분이. 그래서 기독교는 식탁이 없는 종교가 아닙니다. 식탁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 없어요. 기독교는 이런 종교예요. 무슨 종교? 먹는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은 모든 기아와 배고픔이 해결됐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대대로 가난과 기근으로 고생했던 한반도의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이 땅에 기근이라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식량이라는 것을 넘겨주게 됐어요. 한 치만 건너서 저 북한을 보세요. 거기 기독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기근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기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기독교가 있습니까? 기근 없어요. 기독교가 없습니까? 기근 있어요. 기독교가 하는 곳에는요, 파티가 있어요. 밥상이 풍성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듯이 성남제일교회도 떡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남제일교회 따뜻한 밥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가지고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웃으며 얼굴 한바구음 짓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아멘. 네, 큰 소리로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 관악산에 가끔씩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관악산이 높이가 한 600m 되거든요. 여기가 한 450이요? 한 500이 된다고 합시다. 훨씬 높아요. 근데 그 꼭대기 올라가면 연주암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절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교회, 그 절에서 밥을 줘요, 밥을. 등산객들에게 밥을 줘요. 제가 청년 때도 주었고, 지금도 아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실래요? 이런 말이 있죠, 연주암. 근데 제 기억에 그 밥 한 그릇을 비빔밥으로 먹고 또 준 것이 숭늉인데요. 그 가마솥밭에다가 밥을 지어서 그것을 숭늉으로 만들어 주는데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연주왕은 밥 주는 곳, 연부를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밥 주는 곳이라고 머릿속에 딱 적혀 있어요. 사실 배가 고파가지고 출출하게 산 꼭대기 올라올 때쯤 되면 뭔가 생각이 나요. 근데 그때 딱 밥을 주니까 그 사람들한테 아주 인기 폭발이라고요. 근데 불교가 본래 그랬나요? 아니에요. 불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시주해가지고 돈도 쌀도 밥도 얻어가는 종교였어요. 이게 불교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불교가 밥을 주는 종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점심때가 되면 그 연주암 입구에 수백 명이 줄을 서고 있어요. 특별한 것도 아니야. 밥 한 그릇인데도 줄을 서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600m 높이까지 수백 명의 밥을 주려면 쌀 보통 무게가 아닐 겁니다. 양식, 식사 재료 보통 무게가 아닐 겁니다. 엄청난 무게를 누군가 끙끙 짊어지고 올라와야 될 거예요. 600m까지.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무료로 밥을 해줍니다. 밥을 얻어가던 종교가 밥을 해주는 종교로 지금 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밥에 들어가 있는 정성과 땀이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밥만 먹고 그냥 가는 사람은 많지 않대요. 밥 먹고 시주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쌀을 자기가 직접 짊어지고 올라와서 기부를 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불교가 이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런데 본래 먹이는 종교는
기독교였습니다. 원래 먹이는 종교였어요. 그런데 코로나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이 먹이는 일을 좀 쉽게 하려고 합니다. 포기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쉽고 대충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교, 대접하는 불교와 식사를 대충 하려고 하는 기독교가 머릿속에 딱 대비가 되고 있어요. 이게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 종교의 현황이고 기독교의 위기라면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단히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기독교에서 식탁을 버리면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는 밥상 종교로 기독교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지난 53년 동안 배고픈 성남을 먹이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 즈음에 우리 한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신 우리 순장님들 애 많이 썼다고 애썼다고 제가 참 치하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애쓰셨어요. 사람 먹이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또 한 번 생각해 보는 즈음에서 이 코로나 이후에 더 강한 교회가 되겠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가장 먹이는 일의 핵심, 교회의 본질에 대한 핵심 이것을 소홀히 한다면 정말 강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심히 의문스러운 거예요.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외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힘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의 속내를 압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정서에 반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빛이 있으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존재가 있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뭔가 결과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순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에 순종할 때 빛이 존재했고 바다가 갈라지라 했을 때 갈라졌을 때 윗궁창이 아랫궁창이 갈라지라 했을 때 다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풍성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와서 보아라, 와서 배워라, 와서 쉬어라, 와서 먹어라. 이게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이 땅에 우리만의 축제로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사단이 비웃을걸요? 그래, 보고 와서 먹고 쉬고 잘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더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 이렇게 사단이 비웃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뭐라고요? 와서 상속하라. 뭘 상속하라? 뭘 상속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시작. 복을 받은 자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예비된 나라는 무엇이냐? 보고 배우고 먹고 쉬어 완성된 축제가 완성된 바로 하나님의 결정체, 영원히 축제가 계속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히 펼쳐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향연, 하나님의 축제를 상속받아서 너의 축제로 만들라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에 마태복음 5장에 있어 와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말은 앞에 있는 4가지의 모든 하나님의 초청을 완결시키고 집약하고 그래서 우리의 것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초청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축제는 덧없는 한여름밤의 꿈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희망의 사닥다리, 희망의 상징이에요. 따라서
이 땅의 축제는 모델이 어디냐? 하늘나라의 축제의 모사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모르면 이 땅에서 진정한 축제를 벌일 수가 없습니다. 마이클 다우니가 이런 말을 했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축제를 잃어버렸다. 왜? 축제를 유흥과 혼돈하기 때문이다. 축제를 무엇과 혼동한다고? 유흥으로 혼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싸구려 욕망으로 펼치는, 그게 무슨 놀이판이 되겠죠. 그 놀이판, 그것을 축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축제가 아니라 유흥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유흥과 축제를 혼돈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축제는 타락 이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축제를 한다고, 에덴 동산의 축제를 재현한다고 하는데 버려놓고 보니까 유흥이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남미의 카니발이라는 축제가 있는 것을 아시죠? 국가적인 대대적인 축제입니다. 그런데 카니발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뭘까요? 자동차의 삼바? 네. 자동차에 벌거벗은 여인들이 올라가가지고 육체미를 자랑하는 그런 것 아니었어요? 물론 그게 전문은 아니겠죠.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축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땐 유흥 같습니다. 여러분, 생일 축하의 핵심이 요새 어린이들이 모르세요? 선물이에요, 선물. 생일 축하의 선물. 맞죠? 그래서 생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나면 웬만한 선물에는 만족도 하지도 않아. 에게 이게 선물이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생일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소유욕이 더 커져. 웬만한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생일은 소유욕을 키우는 이상한 유흥이 되어버렸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일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도 태어나느라고 고생을 했겠지만, 그러나 엄마는 배를 쬐대니까, 배짜라 여인들 많잖아요. 순산하지 못해가지고 진통 하다가 배를 짜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가 생일날에로 선물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셔서 고맙다고 선물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어머니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다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선물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생일이라고, 생일 축하라고. 내가 볼 때 생일을 선물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유흥의 수준이고, 어머님 고맙습니다라고 생일 축하를, 선물을 드리는 것은 생일 축하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유흥과 축하를 좀 구별합시다. 그런데 이 땅의 그 유흥 같은 인간의 축제 말고 정말 축제가 없는, 축제의 본래 본질, 축제의 원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축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림의 떡으로 멀찌감치 보지 말고 내가 이 땅에서 유사하게 보고 배우고 먹고 춥고 쉬고 했던 그것을 완성된, 그것을 모아서 완성시켜 놓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제에 참여하라, 주인공이 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축제를 기반으로 해서 기억합시다. 어떻게요? 쉬고 배우고 그 다음에 먹고. 자, 자막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 예, 그렇습니다. 와서 보아라. 저걸 실천하면 그 사람은 확신 있는 기독교가 돼요. 와서 배워라. 실력 있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와서 쉬어라. 안식하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와서 먹어라. 축제하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상속하라. 저 세 가지, 네 가지를 완전히 영원히 누리는 기독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